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들과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언제 찾아오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큰 역경과 고난 속에서만 위대한 돌파구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나무만이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 더 위대한 성장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바로 평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는 것처럼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의학과 신앙의 만남을 주제로 한 특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나눈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의사는 수술과 같은 현대의학이 결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초자연적인 영역 앞에서 때로 이축감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함께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유지되었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연적인 수고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결합하여 더 큰 전진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자연적인 지식과 초자연적인 믿음이 함께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에는 자연스럽게 실력 있고 신앙심 깊은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기적적인 증언들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사례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전혀 분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 결과 자궁을 포함한 주요 여성기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신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이 없던 장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의사와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의료 기록에 통찰력이 주어짐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사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은 것을 전문 용어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궁도 정상적인 호르몬도 없었던 이 젊은 여성은 얼마 후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약물만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없었던 자궁이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산모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의학적 지표가 태아의 사망을 가리키고 있었고 의료진은 유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 후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힘차게 심장이 뛰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얼마 전 건강하게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기록해야 하는 흥미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유산의 자발적 역전 현상과 같은 새로운 의학 용어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 물리치료사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릎뿐만 아니라 환자의 고혈압과 심장병까지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화 과정에서 환자가 이웃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 의료인 부부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당시 그들의 딸이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그 딸은 죽음의 문턱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아들과 결혼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어진 가정과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길 잃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돌파가 지금 이 순간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희귀하고 놀라운 한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즉각적인 저항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이러한 핍박과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의 물결을 만날 때마다 더 큰 결단력과 헌신, 그리고 더 순결한 믿음과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상실을 잘 다루는 사람은 더 큰 어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망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판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배신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진실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정결하게 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지만 준비되지 않은 삶에 임하는 영광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당신이 가장 간절히 드려온 기도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부흥과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장에서는 핍박과 함께 부흥이 있었고 매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결과 더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 죽는 두려운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의 순결함이 회복되며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6장을 지나 7장에 이르러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수와 심판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오히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향한 가장 맹렬한 반대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갈등의 순간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기름 부음과 돌파구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릅니다. 초대 교회 역사상 가장 희귀한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 교회를 향한 극심한 핍박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평안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감옥에 끌려갈까 두려워하던 성도들에게 찾아온 평안은 얼마나 큰 선물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해 속에서 더해지고 많아졌던 제자들의 수가 평안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교회들이 번성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표현이 바로 핍박이 아닌 평안의 시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 플랜 A입니다. 물론 핍박을 통해서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플랜 B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평안과 축복 속에서 영적인 우선순위와 초점을 잃지 않기가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평안의 시기에 나태해지거나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3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핍박의 시기에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4가지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안의 시기에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2가지 핵심 가치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일서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경외합니다.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 깊은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주를 경외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처한 삶의 계절을 잘 항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시간이 더 큰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평안 속에 있다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2가지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2가지를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더 큰 부흥과 증가를 맡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외하며 걷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의 깊은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 속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힘과 격려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성취의 계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